4월 23일 모닝스타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아버지의 사랑 내가 노래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갈 때 꺾지 않으시는, 사랑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또 저희들 주님 앞에 예배로 나오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예배 자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 열왕기상 8장 5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8장 5절로 11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자기의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그 궤 처소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채가 길므로 채 끝이 내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그 채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예배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한 아이가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서 엄마한테 물었습니다. 엄마, 나중에 천국 가면 우리 뭘 하면서 사나요? 그러자 엄마가 이렇게 답했죠. 천국에서는 영원히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게 될 거야. 그러자 그 아이가 화들짝 놀라면서 그렇다면 난 천국에 가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니, 지금 내가 일주일에 1시간 예배 드리는 것도 이렇게 지루해 죽는데 이 지루한 예배를 영원히 드려야 된다니 차라리 그 천국 안 가고 말겠다는 것이죠. 이 아이의 이 반응에 공감하는 지체들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지루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은 하나의 종교 행위로 여겨서 습관적으로 드리기도 하죠. 특히 요즘처럼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 시기 가운데서 예배에 잘 집중하지 못하는 지체들도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예배란 그렇게 해야 될 것이 아니다라고 가르쳐요.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것,
온 우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과의 충만한 사귐이 있는 것, 세상 그 어느 곳에서 누릴 수 없는 감격과 기쁨이 있는 것이다 라고 가르칩니다. 우리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니 하나님의 성전에 구름이 가득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거예요.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이 말씀도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다라고 말하죠. 어찌나 그 영광이 충만했던지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능히 서 있지 못할 정도로, 사람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그 영광이 성전 안에 가득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예배 하나님께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현장에 함께 모여서 뜨겁게 예배 드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예배를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러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곧 성전의 내소인 수성소 그룹에 알게 하라.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성전 안에 들여놓은 것이 무엇입니까? 언약궤죠. 그러면 언약궤는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 백성이 언약궤를 성전 안에 모셨다는 것은 그들의 예배 가운데 누가 임재하셨다는 것을 상징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될 마음은 바로 이것이에요.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비록 온라인이지만 영상 앞에서 드리는 예배지만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 있다는 사실을 지금 다시 깨닫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계신가요? 만약에 우리가 그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예배는 이전보다 한결 더 바뀌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아멘.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는다면 우리가 드리는 이 온라인 예배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성전이 되리라 믿습니다. 아멘. 이 믿음 가지고 지금 또한 앞으로 드리게 될 모든 예배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모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 안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두 돌판이 있었다라고 말하죠. 두 돌판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10계명이 기록되어 있는 판을 얘기합니다. 언약궤 안에 10계명이 기록된 돌판이 들어있다는 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임재하시되 말씀으로 임재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매 예배 시간에 선포되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예배 안에는 찬송도 있고요, 기도도 있고 헌금하는 시간도 여러 순서도 있지만 가장 중심되는 시간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이에요. 왜 중심이 됩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임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무엇으로 확신할 수 있는 겁니까? 지금 이 순간 예배 시간을 통해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신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매 시간마다 선포되어지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지금 나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주실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 내 자아가 산산조각 나고 어두웠던 심령이 밝아지고 모났던 내 마음이 깎아지며 외롭고 슬프고 괴로웠던 마음에 위로를 얻는 그 하나님의 임재, 여러분 말씀을 통해 누리고 계십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지금 우리가 예배 안에서 회복되어야 될 것은 바로 말씀의 회복이에요. 지금 나에게 예배를 통해 말씀하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예배의 자세입니다. 우리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회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성전에서 첫 예배가 드려질 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수가 어떠했습니까? 너무 많아서 기록할 수도 없었고 셀 수도 없었다는 거죠.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속에 무엇이 충만했다는 건가요? 기쁨과 감사와 헌신의 마음이 충만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전부를 내어드리기에 주저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예배에 나오는 우리의 태도와 자세를 돌아보게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혹은 이전의 예배에 나오는 여러분의 자세와 마음은 어떠했습니까? 어떠한 생각으로 예배로 나오십니까? 영상을 눈앞에 두고 있는 지금 온라인 예배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이기 때문에 마음을 다해 헌신함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물론 쉽지 않을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다시 한번 마음을 결단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쏟아 놓으십시오. 아멘. 이제 현장 예배로 모일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때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하지만 지금 당장 온라인으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라 할지라도 대충 도장 찍듯이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다른 생각, 다른 행동으로 가득 찬 그러한 예배가 아니라 마음과 뜻을 다해 헌신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우리가 헌신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다면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자리가 곧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성전이 될 것입니다. 아멘. 이러한 기대로,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예배의 회복을 놓고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현장 예배로 모이지 못한 지 2달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 생활은 어떻습니까? 혹 온라인 예배라서 우리가 이 예배를 쉽게 여기고 정말 우리가 겸비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지 않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시간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의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가 충만한 예배, 말씀의 은혜가 충만한 예배, 헌신과 다짐과 결단이 충만한 그러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참된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무리 짓고 이 제목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시간 한국교회를 놓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정말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정말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그리하여서 많은 성도님들이 그 마음 가운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고 또한 정말 많은 목회자들이 정말 이 교회에 정말 함께 모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이 교회에 정말 앞날을 놓고 참 고민해야만 되는 정말 그런 안타까운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하여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고 또한 다시 살리시며 살리시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부흥시켜 주실 것을 우리가 믿고 확신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주여 한국교회를 살려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이 땅의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이 상황이 위기가 아니라 기회로 주님 앞에 올려드려지는 복된 은혜의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입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한국교회를 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땅의 교회를 특별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오지 못하고 예배드리지 못하는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런 타임시라도 아버지 주님의 은혜가 성장할 때에 아버지 한국교회가 무너지지 않고 회복되어지며 아버지 다시 한번 이게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는 기도하는 역사를 아버지 여러분의 소원합니다. 아버지여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는 아버지의 역사를 아버지 우리가 보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아버지를 주시고 아버지 은혜를 놓아여 주시며 아버지 그래 한국교회가 아버지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다시 한번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는 아버지여 지혜의 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의 하나님 아버지를 놓아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들어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 이 순간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결단하는 모든 권속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